4월 23일 목요일 창세기 19장 21절로 35절 야곱을 향한 보응, 레아를 향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지독한 편애와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 때로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아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비교와 서러움 속에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불행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의 시선이 어떻게 남편 야곱에게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옮겨갔는지를 추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결핍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은 7년을 일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의 세월이 수일 같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한이 찼습니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라반에게 청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 장면은 7년의 기다림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혼인잔치를 열고 그 어두운 밤에 야곱의 장막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지극히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그 간결함 안에 얼마나 많은 침묵과 고통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야만 합니다. 레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이 원해서 맞이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어두움을 빌려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그 밤의 레아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배치된 것 같은 자리,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자리, 레아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레아의 이야기를 이처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에도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시 야곱에게도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고 반대로 아버지 이삭에게는 편애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편애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편애가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야곱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라헬을 향한 편애로 레아를 상처받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을 향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타인을 배려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이 공감으로 변화되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울어야 했습니다. 25절로 30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라반을 향한 분노가 쏟아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그런데 이 장면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때 이삭의 떨리는 목소리, 에서의 통곡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면서도 야곱은 이제 속임을 당했다고 분개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 전체를 통해 그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훗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 때도 이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아픈 구절은 어디일까요? 바로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관계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자리, 이름은 있으나 존재감이 없는 자리, 레아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자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단락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 성장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이 곧 레아의 기도의 일기이며 그 이름들을 따라가면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태를 여셨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벤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가 나의 고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첫 반응은 감사이되 그 감사의 방향은 여전히 남편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인간적 소망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인정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레아는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습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르벤 때보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레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기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번에 완성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합니다. 이제는 연합하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연합, 부착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며 레아는 여전히 남편과의 연합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하나 되기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여전히 그 소망만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어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닿아 있었습니다. 레아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의 지속이 레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의 의미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이것은 절정입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에는 이제 남편에 대한 언급이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도 없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만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레아의 시선이 수평선, 남편에게서 이제는 수직선, 하나님께로 이동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채울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예후다. 이것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이는 레아의 입술에는 눈물과 찬송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 게보에서 이스라엘의 왕족을 세우셨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레아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레아 자신은 생전에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눈물은 결국 찬송이 됩니다. 루벤에서 유다까지 레아가 걸어온 길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통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쌓이면서 그 믿음은 깊어져 갔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를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특별히 돌보셨습니다. 세상의 편애가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루벤입니까? 시몬입니까? 레위입니까? 아니면 유다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레아처럼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랑받기 원했고 인정받기 원했고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시옵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조건에게서 은혜로, 기다림에서 찬송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서운함과 비교와 결핍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레아의 인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